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는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외아등강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 A형, B형 독감해가지고 또 다들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에도 지금 저 혼자 살았습니다. 나머지 다 지금 막 감기로 지금 다 각자 방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지금 며칠째 지금 마루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까지 걸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65문은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한 답이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성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확증시키십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 선포가 우리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되어지죠. 자, 하이델베르그 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자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례란 우리들로 보도록 하신 거룩한 표와 인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례들을 사용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약속은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온전히 선포하시며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많이 길죠, 그죠? 자, 이걸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성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전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란 복음을 더 잘 선포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종의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활조로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은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듣기만 하는 것보다 그 뜻을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든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행하는 것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례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보증하고 확증하고 또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7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과 성례 모두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인쳐 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된 자로 낙인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거죠. 성례가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죄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타락하여 죄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제사밖에는 아무런 희생 제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이후에는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여러분 끝이 난 거죠.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통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제물로 자신이 드려짐으로써 그 제사가 종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을 중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사제가 필요 없는 거죠.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죄의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례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세례가 이 성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례는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옛 교회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들은 수많은 성례들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건가? 요건가? 하여튼 요거 십자가 끊는 거, 이거를 포함해서 30여 가지의 성례를 포함시켰대요. 뿐만 아니라 피터 롬바르드는 자신의 명제집 제4권에서 7성례와 성례적인 것들을 구별하여 제시했고,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것이 7성례로 분명하게 규정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성례들을 더 제정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성례는 딱 두 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먼저 세례를 봅시다. 세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찬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친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많이 넘어갔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에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성례로 있게 하신 은혜의 방도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 68문에서 68문이 없나요? 68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들을 제정하셨습니까? 라고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둘뿐이다. 여러분, 왜 하이델베르크에서 여러분 종교시대의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례들을 이야기했는데 하이델베르크는 이 둘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해서 질문하고 답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간 것이니까.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례들을 제정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둘뿐이다. 그것들은 거룩한 세례와 성찬. 그러나 여러분, 성례를 주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에 기계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찬식을 참여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자동적으로 하늘문이 쫙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툭 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찬을 참여하는 그 자체로 역사하신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례를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의 약속을 나타내 보이시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현실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을 들었죠. 복음의 말씀을 누가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례이든 누가 그것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례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바른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성례는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매우 신중히 어떤 성례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참여하는 이들이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성례가 아닌 거예요. 또 성례로서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성례를 집례하는가에 의해서 참된 성례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김옥일 목사가 성례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성례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 그것도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인도하든 그 성례 가운데 어떤 음악을 틀든 조명을 어떻게 하든 그것으로 여러분 참된 성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례 가운데 은혜를 여러분 음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영상을 틀고 음악을 틀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부수적인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성례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황당할 때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례를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되어졌어요. 목사님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을 입어서 은혜가 되어졌어요. 목사님 옷을 검은색을 입어서 은혜가 되어졌어요.
참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영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그거는 성례하고 상관없는 은혜예요. 그거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성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은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례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년에 2차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하지 않는 달은 매달 첫 번째 금요일날 저녁에 할 거고, 또 부활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그 달에는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들을 되새기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치 습관처럼 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 성례에 임하면 당연히 그냥 하늘 문이 열리고 나에게 은혜가 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례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성례를 임할 때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성례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례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 씻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성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가 나가잖아요.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나가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복음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주보 광고가 딱 나오고 나면 다음 주에 성찬식 있네? 음악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네?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이 없다가 주일날 딱 앉아서 주보 오늘 참 성찬식이 있댔지. 솔직히 이러는 분들 눈 깜빡깜빡 끄고 하품을 하지 마시고 눈 깜빡깜빡 크게 보이죠. 솔직히 많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왜 광고를 합니까? 광고할 때 멘트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합시다잖아요. 그 기도하며 준비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은 없는가, 그 성찬을 대할 때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찬은
입교하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큰 죄가 있다면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는 그냥 기계적인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적인 은혜를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성례에 참여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확증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대산의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세례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성찬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